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는 그 이후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또 새롭게 된 정체성과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 모습을,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렸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어떤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이 5가지 성품 혹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옷을 입으래요.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옷에 새로운 무늬라 그럴까, 모양이라 그럴까, 그 디자인이라 그럴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특별히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지요. 자,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이 5가지 덕목,
이 5가지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모습이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긍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사랑도 우리가 경험해 봐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긍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긍휼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받은 긍휼이 흘러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걸 모르는 사람, 인식이 자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과 자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자비, 주님의 이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나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꾸 잣대를 대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임에도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겸손과 온유. 이것은 한마디로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드러움 어떤 부드러움입니까? 겸손한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부드러움. 그냥 유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냥 유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내 가치,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들이 겸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징계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덕목으로서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그 옷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마음에 차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해 줘라. 여기 서로 피차, 이것은 상대가 있는 그런 전제된 말이죠. 상대가 없으면 서로나 피차란 말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 할 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 인자잖아요. 기대고 있는 거.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가정이 됐든 아주 작은 모임이 됐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공동체든지 두 사람 이상 있는 그곳에는 관계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교우 관계, 또 동료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상처를 언제 받습니까? 혼자서 상처를 받아요? 혼자 살면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관계가 있을 때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를 잘하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계를 잘 맺을 수는 없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납해 준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수용한다.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수용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나한테 실수하고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괜찮아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이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나만 계속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은 계속 잘못만 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계속 똑같은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 그런 사람은 위에 있는 겸손과 온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이지. 네. 항상 남에게만 그냥 심한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남이 조금만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용서. 피차 용서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이 용서에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감이 죽어야 돼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내 전부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을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생각이 나거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인이 이렇게 패역하고 못났고 부족한 존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이 용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덜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 안에 주님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에 더 깊이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 사랑의 그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그 아프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 안에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을 진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 일으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부모시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교회 중진이 되고 리더가 됐을 때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진짜 리더, 진짜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날마다 입으며 그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참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